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를 보기 전에 서론 삼아서 개괄적으로 살폈죠. 이제 오늘 소위 줄여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합니다만은 보통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보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굳이 과거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붙인 것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지 않습니다. 설령 나선다 할지라도 찾을지 찾지 못할지 모르죠.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서는 설령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도 거의 대부분 살아있는 양을 찾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목자는 설령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도 그 양들이 대부분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또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기껏해야 시체나 또 짐승이 먹다 남은 뼈다귀나 털뭉치 정도를 발견하고 찾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짐승이 밥이 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벽에 떨어지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꼭 다시 찾으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거기서 그만두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더욱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찾으심 때문에 우리가 찾겨져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 4절을 이제 함께 봅시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를 시작하시므로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주 청중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양 100마리를 먹이는 목자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냥 지나쳐버리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소재로 쓰신 이 목자, 예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할 적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목자를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비유의 전체를 다 그냥 흐트려 버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자 그러면 대단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그냥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목자를 그려놓고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놓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의 이미지는 세리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목자는 대단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다 양을 쳤던 목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 목자를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도 자신을 양을 치고 양을 찾는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구약 성경 속에서 대단히 좋은 이미지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나와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목자는 아주 천박하고 경멸스러운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누가복음 처음 또는 성탄절날 하나님이 왕이 태어나신 그 놀라운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초대하신 인간이 목자였다라고 하면서 그 목자가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천박하고 낮은 존재였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의 목자들은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하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을 목자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양을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야외에서 양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때로 성결에 문제가 생겨도 다시 오염되어도 그 문제를 바로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성결 의식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세리, 창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목자도 포함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또 율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성결 의식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목자는 세리와 똑같이, 세리보다는 조금 나아도 똑같이 법정에서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나는 저 사람이 살인하는 거 봤어요 라고 목자 2명이 아니라 10명이 막 이야기해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이토록 저급하고 경멸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부분도 그냥 단순히 좋은 이미지로 선한 목자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자를 얼마나 천박하게 여겼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도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 이제 다시 4절을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이런 천박하고 경멸스러운 이미지의 목자가 있다고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단히 기분 나빠하실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을 아주 경멸하고 아주 저급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우리들 중에 그 저급하고 형편없는 목자가 있다고 전제한단 말이냐? 이토록 고상하고 거룩한 우리들에게 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했을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너희들이 경멸하는, 싫어하는 그 목자의 얼굴이 너희들이 하나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얼굴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찾으시고 계시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자의 얼굴로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목자의 얼굴로 나타난 하나님을 외면할까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시는데도 이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이 수준이 너무 낮고 저급하고 천박해서 자기들의 상자 인생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천박한 하나님은 내가 싫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목자의 모습으로 제시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어. 사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대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그 목자신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이미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박한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천박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죠.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위엄을 그대로 가지고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려면 예수님은 목자 대신, 그 천박한 목자 대신, 그냥 뭐 들어도 기분 나쁜 그 목자 대신 왕이나 또는 뭐 보석상이나 천사들이 너희를 찾으러 나섰다라고 비유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당시에 가장 천박하게 여겨졌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목자의 얼굴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했느냐 하면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박하고 경멸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런 양의 비유에서 목자의 얼굴로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목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타락한 교회들처럼, 아니 지금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앞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그분을 하나님이신 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천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고 40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한다면서 랄랄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말석 인생으로 살아라, 그래서 소자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말석에 내려가야만, 말석에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있어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석으로 내려와야지 말석 인생에 서덕이는 자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말석 인생이 들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폼 잡고 고상하게 떠들어봤자, 예를 들면 인간이 바퀴벌레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래봤자 바퀴벌레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의 제자들, 우리들은 고상하게 폼 잡지 말고 바퀴벌레의 자리까지, 말석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이 시대 교회들은 낮아지고 말석 자리에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석에 앉아서 폼을 잡고 있죠. 거기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거기서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화판으로 누리는 교회나 목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도 모자라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부자의 교회, 권력자의 교회,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의 교회, 그런 자들이 판치는 이상한 교회가 벌써 되고 말았죠. 그래서 부자들,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권력자들,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귀에 솔깃한 다른 복음들은 대단히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석에서 힘들어하는, 말석에서 눈물 흘리는 세리나 죄인들에게 전할 진짜 복음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교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천한 목자를 경멸했듯이 비천하고 경멸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실제로는 경멸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천하디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디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경멸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기꺼이 말석으로 내려가서 말석에서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그 어려운 인생들에게 천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 주께서 베푸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4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심하게 보시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한 마리 양을 잃었다. 100마리 양을 치는 어떤 목자가,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찾도록은 찾을 때까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코인의 헬라어에서 긍정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헬라어는 세 가지 종류의 의문문이 있죠. 부정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 또 오늘같이 긍정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 그리고 부정이나 긍정이나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질문은 반드시 긍정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편들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닌데요? 목자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대로 된 목자들이라면, 정신 나간 목자 말고 제대로 된 목자라면 아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찾아 나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정신없는 바보 목자들입니다. 정말로 찾아 나서려면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나서야 되죠. 누가 그럽니까? 요즘도 아마 그런 목자, 그런 사업가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은 인간이라면은, 인간 목자는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아니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 짓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보 같은 짓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짓입니다. 이 사실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천한 자를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신, 인간들은 아이고 어리석은 바보 등신, 누가 그 짓을 해? 아무도 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바보짓이 십자가고, 하나님이 99마리 양을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바보짓, 그 바보짓 때문에 우리가 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인간답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주석가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목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목자를 똑똑한 목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거치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자가 한 짓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한 300마리 양을 치면 큰 목축입니다. 그리고 200마리의 양 정도를 치면 중간쯤 된다고 합니다. 중류층, 상류층쯤 되겠죠. 근데 유대인은 하류층이 9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집에서 한 20-30마리 정도 양을 키우고, 또 일반적으로는 100마리의 양 정도를 키우는 집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모델로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를 등장시켰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라고 했을 때 그 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목장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 사막, 광야이죠. 푸른 듬성듬성 나 있지만 대부분 돌과 거친 흙으로 되어 있는 광야, 사막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두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소설을 다는가 하면 아마도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임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우리에 잘 두어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또 어떤 자는 100마리의 양을 두세 명의 목자가 함께 치면서 잃어버린 양은 한 사람 목자가 찾아 나서고 나머지 양들은 그 남은 한두 명이 지키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소설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오늘 이 비유에서 그런 합리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 목자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을 치고 있던 목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라고 했을 때 두고는 헬라어 문으로 보시면 방치하고 버려두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한번 봅시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 버리고가 오늘 여기에서 들에 두고라고 하는 두고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그냥 버려두고 우리의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가 아니고 그냥 방임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바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일은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바보 같은 우리들을 찾으심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설정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음을 정말로 확인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이제 봅시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여기서 찾은즉 개정개혁에 보니까 개혁개정에 찾아낸즉인데, 이것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길을 잃은 우리들을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말입니다. 찾아낸즉 과거죠. 제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한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진 우리를 조금이라도 방치하고 시간이 지되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라어 어문에도 보시면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 단어의 뜻은 멸망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양들은 잃어버려지면 멸망합니다. 그렇죠? 100%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또 머리도 나쁘고 시력도 10m 앞 정도밖에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로부터 잃어버려지면 반드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질병에서 떨어지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용된 사람들이죠.
양 주인들은 양을 대부분 안 칩니다. 양 주인이라 할지라도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려지면 바로 찾으러 나서지 않습니다. 91마리 양을 집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날 찾아놨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싹군, 월급 받는 목자들은 반드시 찾아러 나서죠. 그 다음날. 왜냐하면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뼈다귀나 피 묻은 털뭉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인한테 가져다 주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못 찾으면 자신이 그 양값을 물어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양을 찾지, 살아있는 양을 찾으려고 91마리 양을 길에 방치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바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입니다. 4절에 찾도록도 어머니들어 보시면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으셔서 반드시 찾아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길을 잃은 양은 처음에는 막 나름대로 막 길을 잃은 줄 모르고 막 다니다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길 잃은 줄 나중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름대로 해보려고 막 헤맵니다. 후진은 못한다고 해요. 우리 집에 키우는 달팽이도 보니까 후진은 못하던데 계속 막 다니다 보면 기진해서 힘이 다 빠지면 어느 한쪽 구석에 꼭 엎드리고 있으면서 두려우니까 한동안은 막 소리를 내면서 운다고 합니다. 이것도 바보죠. 그러면 짐승이 어디 양이 있는지 알고 와서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어쩌다가 살아있는 양을 찾으면 이미 그 양은 거의 번아웃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어깨에 둘러매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죠. 죄악에 쿡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까불랑거리면서 막 놀다가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한 걸음도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이 찾으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동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의 이런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바보짓이죠. 기껏해야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 양 한 마리 값이 예수님 당시의 화폐 가치로는 한 데나리온보다 조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죠. 이런 바보짓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목자가 왜 이런 바보짓을 합니까? 그것은 돈보다 찾은 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아주 악한 인간들이 많아서 자기의 자녀를 돈 받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여버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목자의 짓을 보면 인간들이 볼 때는 바보 등신 같은 짓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바보짓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를 위해서 왜 잔치 못 베풉니까? 가장 귀한 존재를 위해서 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보짓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바보짓을 기꺼이 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가 바보짓을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바보짓을 하면서 찾은 양 때문에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지금까지도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도 절대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세상에서 좀 천대를 받고 조금 질파패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좀 천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귀한 자녀인데 그분의 보물인데 그래도 힘들죠. 그래도 위축되죠. 그럴 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나같이 잃어버려진 양을 하나님신 목자가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 바보같이 나를 찾으시고 바보같이 잔치를 베푸시기까지 기뻐하시는가를 보면서 힘을 냅시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담대하게 섭시다. 어깨를 펴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라는 사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아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7절을 봅시다. 이 7절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6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근거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 지구를 박살낼 수 있는 그 핵폭탄을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확 터뜨리는 거죠. 여기도 터졌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핵폭탄은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갈리는 것은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회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한이라는 회개를 제시하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그들이 99명이나 되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꾼 이 세리와 죄인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대단한 의인 99명보다 요 한 사람의 죄인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천한 세리 죄인들 1000명, 10,000명보다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바리새인 한 명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지?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양이 회개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또 다음 시간에 볼 드라크마 비유에서 동전이 회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사실 회개의 장면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 탕자가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가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절대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절대로 돌아올 수 없고,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가 흘러 들어간, 저 구석에 흘러간 동전은 스스로 절대로 주인의 주머니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아버지를 내버리고 배신한 탕자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비유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튼 이 회개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회개의 그 개념이 뭔가만 살핍시다. 물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내용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마음을 바꾸었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상 하나님께로 마음을 전혀 바꾸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종교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가 하면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고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님, 서기관들님, 당신은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입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나는 그런 자지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리가 없죠. 비유에 나온 1과 99도 당시에 랍비들이 흔히 사용했던 숫자입니다. 99와 1을 얘기하면서 1은 정말 쓸데없고 하찮은 존재, 99는 정말로 귀한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99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00명, 1000명이면 더 기뻐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1000명, 10,000명 모여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 마음을 바꾸고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 한 명이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 뭐라고 말합니까? 큰 대형 교회들 부흥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거다. 이런 대형 교회 99개, 참 농촌계 찌그러진 교회, 자립도 안 되는 교회 그 10,000개가 있어봤자 하나님은 이런 초대형 교회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고 국회의원 뭐 이런 자들이 수특하게 있는 이 교회를 더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실제 하나님은 정반대로 여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 99개보다 농촌에 있는 또는 지하에 다 찌그러진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바꾼 그런 교회를 단 하나라도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훌륭한 목사님들, 예수도 믿지 않는 대통령 후보에게 안수기 대전 그 유명한 목사들 100명 있는 것보다 비록 초라하고 아무런 프로필도 없고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이름 없는 목사 한 명은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목자의 얼굴로 나타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처절한 십자가에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엉뚱하게 귀족으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를 금칠해서 귀족들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실패를 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타락한 교회들이, 타락한 목사들이 보고 회개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회개하는 거 말고 진짜로 회개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겠습니다만, 부자는 지옥 가서도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옥 갔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 앞에서 노골적으로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했었는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 한번 회개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회개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 회개,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매일의 말씀 묵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목자로 그 철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지 날마다 회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것도 어리석은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죠. 이사야서 54장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바보처럼 도수장에 끌려가시는 양같이 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때리면 맞아야 되고 칼로 찌르면 죽어야 되는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피 흘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는 그 축복을 적어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자주 십자가에 금치를 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사자로, 물론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사자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천한 목자의 얼굴로, 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 경멸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자주 그 주님을 놓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상하게 존귀하게 폼을 잡으며 세리와 죄인처럼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고상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임을 지적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이 교회 우리는 스스로 기꺼이 말석 자리에 내려가서 말석에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너무 그들을 사랑하시어서 천한 목자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며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의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이 교회가, 우리가 말씀의 낮아짐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